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오늘은 50절에서 5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의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대통령을 이제 뽑게 되는 대선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 뜻하신 사람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죠. 청년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직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펙을 쌓기도 하죠. 여러 종류의 시험도 치고 자격증도 얻고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면서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는데 입사하는 이 취업 경쟁, 입사 경쟁도 아주 중요한 관문이겠죠. 입사가 중요한 관문이지만은 사실은 입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것에 들어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입사 이후에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임, 내가 해야 할 그 부서의 일들을 내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입사를 하긴 했는데,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게 되고, 회사에서 주는 그런 복지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도 결혼식을 이제 조례를 써보면은 결혼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얼마나 분주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죠.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하고 난 다음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지금 꿈이 있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게 이제 40년 동안 늘 기다리고 그리고 꿈꿔왔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겠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 삶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고 난 다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시라.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의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벌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도록 해라.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도록 해라. 한편 도의적인 입장, 인간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이 잔혹하고 매정해 보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막 아예 거기에 생명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냐,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잔혹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원주민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 잠정적 죄악의 가능성 또는 죄악의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게 되면 저들을 통해서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 몰려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물려 살게 돼요.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악의 이 가능성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만약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 평화가 있고 저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 땅에서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저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다.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괴롭게 할 거다. 죄의 가능성, 유혹의 손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죄의 가능성들, 유혹의 이런 기회들을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이게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이러한 채찍들이 되어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알량한 자비심, 천박한 긍휼을 오히려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같이 잘 지내면 되지. 세상 사람하고도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지.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지내야지.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지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 5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6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주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행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 안에 죄의 가능성들, 유혹의 손길들, 유혹의 기회들을 우리가 두서는 안 되죠. 영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그래야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안에 행여 죄의 가능성들이 그냥 남아있지 않도록, 유혹의 손길들이 계속 우리 안에 그냥 머물지 않도록 영적으로 내모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2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석상, 우상, 산당을 다 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원주민이 그냥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는 이런 모든 죄악의 것들,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이 석상, 우상, 산당과 같은 것들을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또 하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더 큰 목적이라는 거죠.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석상이나 우상이나 산당을 내버려 두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갔고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것들에게 그냥 취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구원은 시켜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세상의 우상과 석상과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진정한 가나안 땅이 저들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지 52절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이런 전쟁이 외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외적인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외적인 전쟁도 아주 심각하죠. 이거 아시 않으면 안 돼요. 외적인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주민들 다 몰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는 내적인 갈등, 오히려 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파들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나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나는 저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할 수 있고, 외적인 전쟁,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전쟁도 치열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적인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다가 다 깨져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54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길 욕심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두 가지 원칙으로 해라. 두 가지 원칙. 한 가지 원칙은 제비를 뽑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땅을 제비 뽑아라.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텐데 2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텐데 그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도록 해요. 제비 뽑아서 뽑은 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제비 뽑기의 근본적인 생각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차지할 것. 지파들이 있는데 큰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큰 땅을,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는 거죠. 수요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때 저들은 다투지 않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지파와 지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욕심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얻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게 하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 안에 원주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내몰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오히려 다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 안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며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보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나라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잘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잘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젯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저들의 석상과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서로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은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행여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원주민들이 그냥 남아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다 무너질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간직하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민족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시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 민족의 역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므로 이 주신 복이 정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름다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선일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로 갈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